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려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감염된 환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다시 이 유행이 일어날까라고 조사해 보니까요, 변종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KP.3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휴가 시즌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왕래 마주치는 것이 많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마스크와 손소독제, 특별히 자가 진단 키트 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벌써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들도 단순히 자기가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냉방병으로 대부분 착각해서요, 그 감기의 치료제로 인해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해도 낫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확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에게 37.5도의 발열이 계속 지속되거나 콧물, 기침, 오한, 식은땀, 두통, 근육통, 또한 목소리가 가라앉음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빨리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줄이 나오면요, 병원으로 가서 신속히 진단 검사를 받아 그에 따른 정확한 약과 처방을 받아서 회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영적인 것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지만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침체도 정확한 진단, 즉 무엇이 내게 문제인지 깨달아야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은 어떠한 수준에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test yourself라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가 어느 정도로 신앙의 침체와 정체를 겪고 있는지 모른다면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인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특별히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랜 시간이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차 회복과 자유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가요. 지난주도 여러분 설교 가운데 들으셨죠? 이 절망의 시간이 오래되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로잡혀 갔던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되자요, 자유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도 끊어져 가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에 다시금 축복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축복의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비춰줄 때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먼 미래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 라고 체념하며 담념하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그럴 것이 이스라엘 땅은 이미 황폐해져 버렸어요. 왕과 성전은 모든 빼앗긴 마치 죽은 나라와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분열되고 흩어지니까요, 자유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자신의 영,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어느 한 골짜기에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골짜기에는 어떤 것이 많냐면요, 뼈가 많아요. 한마디로 사망의 골짜기고 죽음의 골짜기고 어둠의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이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 뼈의 상태를 자세하게 보게 하셔요. 그래서 2절 후반부의 말씀 보면요, 그 뼈의 상태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해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아주 말랐더라. 마른 거예요.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요, 뼈도 많지만 모두 하나같이 바짝 마른 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매우 건조하고 표백되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구워진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 아닙니까? 진짜 어둠의 땅인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인 거예요. 희망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망이 끊겨지고 희망이 끊겨진 아주 암흑의 땅, 암흑의 골짜기가 바로 에스겔이 선 골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3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야 봐봐 에스겔아, 너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 안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을 하나님은 딱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절망적인 환경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셨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질병에 따른 자세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먼저 할까요? 정확한 질병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환자에게 말해줘요. 뭘 얘기합니까? 변명을 말이에요. 진단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걸린 병은 이러한 병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한 국가나 또한 한 개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인 현 상태와 현 주소를 제대로 모른다면 절대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만 하면 뭐 제대로 되는데 나만큼만 하라고 해.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여전히 좋은데 뭘 내 수준이 어떠 하길래 괜찮아, 이 정도로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잘 나와, 때를 대면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충성과 헌신도 해.
아니 뭐 여기서 뭐 더 할 것이 뭐가 있어. 나만큼만 하라고 해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어쩌보면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내가 생각한 것과 갭 차이가 너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은혜에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순서가 선행의 은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양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희미하게나마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희미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는 게 뭐냐면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먼저 선행의 은혜에 다음에서 칭의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된 인간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욕심과 탐욕과 음란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자가 아닌가, 이걸 하나님이 직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과 같다.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짝 발라버렸던 내 영적인 수준에서 내 스스로 어떤 소망도 희망도 품지 못하고 회복도 이뤄나갈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능히 행하실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지금의 현 상태를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족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여기는 이스라엘 전통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말씀이 참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결국 복음 앞에 서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지만 결국 그 열심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행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좋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분명 앞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다행했지만,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했던 것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자신의 현 주소를 보고 계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해.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개인 중에 괴수다. 나처럼 형편없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믿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니까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자꾸만 하나님의 내 수준으로 끌어내서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니까 영적인 회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니까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않고 내 영적인 현 주소와 상태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셔요. 본문 3절의 전반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전반부 말씀인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요. 인자야, 너는 이 뼈들, 네가 본 말라 비틀어져서 생기조차 찾아볼 수 없는, 다시 살아날 소망조차 볼 수 없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만약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물론이죠, 하나님. 당연히 살아나겠죠. 능치 못하심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연히 살리시겠죠. 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다 저같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이게 살아날 것 같아요.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조차도 보이지 않는, 생기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뭐가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저에게는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안 그런 척 하시는데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가 좀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러한 민감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3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쩌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의 대답은요, 좀 모호하지 않아요? 살아날 것이라면 살아난다라고 얘기해야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죄송합니다. 이 말이요 막걸리요 막 이런 말이잖아.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아난다라지 말하지 않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 토스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어중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은요, 오중한 대답 아닙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이 고백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에스겔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알므로부터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답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능히 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말버둥 쳐더라도 이 뼈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좀 한다고 해서 내 침체된 영성이 회복되고 다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성의 회복과 내 영적인 성장은요, 오로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 안에서 다시 솟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 회복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영적인 회복을 이뤄갈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읽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뭐 시간 지나면 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뭐. 그건 내 방법과 내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그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의 가장 좋은 말씀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게 너무 와닿아요.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찾고요, 적당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적당히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고 두드리며 문을 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상황 가운데 찾아온 모든 인생의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결이 잘 되십니까? 저는 안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요, 여러분, 얽힌 이 실타래를 막 내 손으로 하려고 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더 실타래가 엉켜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얽혀진 문제의 실타래를 풀려면요, 그 문제의 해결을 키를 가지고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꾸만 우리는요, 우리의 식대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이 복잡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도 그 모든 결론은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두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뼈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뼈들에게 대언해요.
그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광경이 일어나면요,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가 짝이 맞아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 맞춰진 뼈들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보면요, 메말랐던 뼈들이 변하여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역 자체가 놀라운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재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8절 후반부 보실까요? 뭐가 부재하다고 말하냐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 자체도 놀라운 역사를 여기며 만족합니다. 저는 이거 박수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비유하자면 자신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배에 참여하며 교회를 다니고 충성과 헌신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춰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대단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러한 겉모습의 변화에 대해서만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단지 이러한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계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누구에게? 죽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점을 보면 아무리 뼈가 맞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였고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모습의 형태를 갖췄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는 무엇입니까? 르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바람 또는 영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다른 걸로 의미하자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말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적당히 짓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거스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성경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영성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러한 삶은요,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받아야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죠. 겉모습만 멀쩡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출석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안에 생기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들에게 생기가 드러나고 난 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에 있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살아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난 존재가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됩니까? 마른 뼈들이 자라나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 여호와 앞에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느 기점부터 완전한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때 완전한 복음의 사람, 완전한 능력의 사람, 완전히 순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려고 말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겁쟁이였던 12 사도들이요, 또한 여러분 두려움에 떨었던 성도들이요, 어느 기점으로 변화되냐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기점으로부터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 넘쳐나야 합니다.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을 때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다운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참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까? 그냥 단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진짜 죄송한 말,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안에 생기가 그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었다면 회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물붓같이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와 이 성령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세상 안에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비춰보게 하시고 영적인 현 상태와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도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에 예배 드린 것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악이 등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